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 아침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늘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복된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13세기에 이탈리아 유명한 탐험가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은 약 17년간 중국에서 살다가 조국으로 돌아가서 동방견문록을 썼지요. 그런데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시아를 너무도 모르는 터라 이 사람이 쓴 아시아에 대한 소개를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게 사실이냐, 그냥 상상으로 지어낸 거지 자꾸 안 믿을 소리만 했던가 봅니다. 심지어는 임종 직전까지 물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자네는 그 책에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로만 잔뜩 기록해 놓았는데 이제라도 확실히 털어놓아 봐. 상상으로 쓴 거지 진짜 꾸며낸 거지 라고 하면서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마르코 폴로가 아닐세,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 사실일세. 사실 나는 내가 보고 겪었던 것의 절반도 채 기록하지 않았다네. 여러분, 가보지 않았으니,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 믿지 않는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 확실성이 없고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확신하게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지옥 갈 죄를 청산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에 중요시 여기면서 한평생 붙잡아야 할 것은 내가 천국 가서 주님 배우리라. 그 소망입니다. 그런 천국 소망 붙들고 사는 사람이 온전히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천국에 관해서 다양한 증거들이 많이 있고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 과학적으로도 물리학적으로도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천국의 영역을 우리는 많이 조금씩 접하게 되는 거죠. 그 외에 또 진짜 죽었다가 깨어난 다양한 사람들의 증언과 간증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진짜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얼마나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천국은 어디 있다고 말하느냐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주의 영이 계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땅에는 참 자유가 없는 거죠. 천국 가야 진짜 자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겁니다. 즉 천국에 계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말은 천국에 갔다 온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려고 자기 자신을 한 사람을 안다라고 표현했다고 대부분 주석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다 한결같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가서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라고 표현합니다. 셋째 하늘이라고도 표현하고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셋째 하늘이 뭘까? 셋째 하늘을 바울은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너무 신비롭고 비밀스러워서, 그리고 자신이 천국 갔다 왔다는 사실이 너무도 조심스러워서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다 보니 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할 때에 첫째 하늘은 바로 창세기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라고 한 데서 공기가 있고 새가 날아다니는 대기권 하늘을, 즉 스카이를 첫째 하늘이라고 한다라고 구분을 합니다. 둘째 하늘은 신명기 10장 14절에서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라고 하는 데서 모든 하늘의 하늘, 그것을 스페이스라고, 즉 해, 달, 별들, 은하계를 말한다라고 구분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이 바로 바울이 고백한 삼층천, 그것은 헤븐, 천국이라고, 낙원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구분의 근거는 헬라어 원어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늘을 지칭하는 글자가 3개 글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에르라고, 하나는 영어 원어가 된 코스모스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라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3가지를 명확하게 구분 안 하고 사용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에르라고 하는 말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을 주로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코스모스는 그야말로 우주, 별들이 있는 우주를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우라노스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볼 때에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천국,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을 갔다 온 바울이 증언하면서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입니다. 그것도 주님이 사명 열심히 감당하는 자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영혼이 떠났었는지 아니면 영혼이 몸에 있었는지 확실치 않지만 하나님은 아실 텐데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그의 말에는 항상 천국에서, 하늘에서 내게 주실 상급을 바라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우들에게도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을 지키고 승리해서 하늘에서 주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경주하듯이 힘차게 달려가라라고 많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복음 메시지의 기본은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 내 던지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사실상은 회개, 천국 중에 천국을 말씀하시는 말이죠. 왜?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되니까,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천국 가니까 주님이 천국 가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3년 동안, 길지 않은 3년 동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주님께서 첫 마디가 천국 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5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도 주님은 이미 천국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도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천국을 찾고 소유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 비유를 쭉 말씀하시잖아요. 첫 부분에 나오는 좋은 밭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옥불의 심각성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41절 42절에 보면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풀무불. 여러분, 그냥 나무나 짚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쇠를 녹이는 풀무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 주님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8장 3절에서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어떤 자가 천국 들어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라고 비유로 또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2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25장에 가서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장 건너 한 장, 한 장 건너 한 장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다 천국을 말씀하시고 직접 가르치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상급을 말씀하시고 가는 자가 누군지를 말씀하시면서 계속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한편에선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같이 천국 갈 것을 약속하시고 당신이 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천국 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보는 데서 들려 올려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손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마가복음 9장 47절에도 보면은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지옥을 말합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풀무불로 몸에 소금 치듯이 뿌린다라는 것. 생생하게.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더기도 안 죽는데. 여러분, 이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에 주로 하신 말씀이 천국입니다. 병 나은 사람은 영원히 삽니까? 또 병 걸려 죽습니다. 죽은 사람은 살리신 것도 영원히 삽니까? 또 죽습니다. 삶에 지치고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 주님 만나 용기 얻고 새 삶을 얻었지만은 또 죽습니다. 그러니 진짜 중요한 주님의 사역이 뭐겠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서의 영생을 가르치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각한 지옥도 있다라고 주님의 경고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말씀하시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가르치시고 지옥을 경고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천국 복음을 사도 바울도 곳곳마다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잘 되는 것뿐이라면은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도 천국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해도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장애가 있어도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 주지 않아도 천국 소망하는 사람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궁극 목적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요 천국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첫 열매가 되셨다. 이는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본 그대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하고 또 천국에서 주와 함께 만나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진짜 중요한 목적과 의미는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힘든 삶의 질고들을 좀 해결하려고 교회 가면 나아질라나 라고 교회에 오는 것은 주님이 바라는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 구원받고 내 영혼이 천국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는 소망으로 교회에 올 때에 질고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오히려 기쁨과 소망의 찬송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감리교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마빈 감독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과 떨어지고 혼자 캔사스 광야를 헤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도 지치고 배도 고프고 힘들고 고독스러워서 낙심하고 있는 데에 어떤 조그마한 마을에 다가게 되면서 여인의 찬송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너무도 은혜스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겨 그 소리나는 쪽으로 가봤다고 합니다. 가니까 너무도 형편없이 낡은 오두막집에서 가난한 과부 혼자 홀로 뜰에 앉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서 누더기 옷을 걸치고도 찬송을 부르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행복이 가득하고, 예? 딱 봐도 그 여인은 삶이 너무도 기구하고 어렵지만은 천국 바라보면서 늘 천국 가겠다는 소망으로 사는 행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 목사님은 너무 감동을 받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여인과 같이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터져나왔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도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나중에 그러한 경험을 글로 썼는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지독한 가난함 속에서도 주와 함께 사는 한 여인의 천국 소망으로 부르는 찬송은 수만 명의 설교자들보다 더 분명하게 나의 심령을 울려주었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영적인 행복이요 삶의 여유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세상 일들 때문에 그 행복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죠.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 잘못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두렵고 안타깝고 또 아무리 힘써도 나는 잘 안 되는데 너무도 잘 되는 남들을 보면은 너무도 부럽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천국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 찬송 부르면서 언젠가 주님 앞에 가실 때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영접해 주실 거라라고 믿는 그 믿음은 생활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부러움도 이기고 더 영적인 행복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어제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갑자기 스마트폰에서 이상한 비상벨이 울리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내 폰에서 들리는 전화 소리도 아니고 카톡 소리도 아니고 까똑도 아니고 도대체 그래서 봤더니 메시지가 괴산에서 3.3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으니 흔들리는 것을 조심하라고 떨어지는 걸 조심하라고 그 메시지를 정부 재난본부에서 보내면서 이상한 깜짝 놀랄 소리로 경고를 주는 것. 저는 그 소리 듣고 참 우리나라가 많이 발달했다. 재난본부에서 3.3 규모의 지진도 조심하라고 이렇게 깜짝 놀랄 만큼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맞아, 사람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여러분, 뉴스 다 듣고 오셨지요? 이태원에서 제가 마지막 본 뉴스는 149명이 죽었대요. 어젯밤에 그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골목에 뭐하러 거기 갔을까요, 여러분? 내일이 할로윈데이입니다. 할로윈데이 그럼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호박 구멍 뚫고 눈, 코, 입 만들어서 갖다 놓고 뒤집어 쓰고 또 귀신 모양으로 또 도깨비 모양으로 가명 뒤집어 쓰고 이웃에 가서 사탕 달라고 하는 게 할로윈데이예요. 귀신을 인정하고 귀신이 저주나 병이나 이런 것들을 쫓아낸다고 생각하고 귀신을 달래는 행사예요, 여러분. 귀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사예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할로윈데이를 강조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함부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할로윈데이가 뭔지, 왜 그때 보니까 10대, 20대가 주로 얼마나 소망 있는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가 막힌 것은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건물이 깔린 게 아니에요. 삼풍 백화점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성수대교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냥 길바닥에 압사당했어요. 멀쩡한 길바닥에서.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젯밤에 거기 간 젊은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로 자기 부모에게 보일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62세 여자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62세, 제 나이입니다. 여기 62세 더 이상 사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아들에게 왜 돌아갔냐 물으니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뭐 우리 집에는 심장마비 내력이 없으니까 괜찮을 거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편하게 사세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천국 설교를 하는 줄 아세요?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 서울 서북노회에서 노회를 했는데 오랜만에 만난 다른 교회 장로님, 70 가까이 되는 장로님이 저와 같이 반갑게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면서 그 장로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천국 설교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그 소리가요 내내 떠나질 않았어요. 내 머리에서. 천국 설교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노예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아무리 철학적이고 지식적이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한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아무리 교회 평생 다녀도 천국 가지 못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예수 믿는다는 것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잘 살고 잘 먹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을 놓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건강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마시고 내 자식과 손주들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마시고 돈 벌고 출세하고 부자 되려고 교회 다니지 마시고 진짜 내가 영혼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은 주님이 복을 주시겠습니다. 건강도 주실 거예요. 병도 낫게 주실 거예요. 물질도 주실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돌아가실 때는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딱 하나 내가 천국 가는구나 생각과 기억만 가지고 갑니다. 내가 천국 갈까? 의심을 가지고 갈 겁니까,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구나. 주님 앞에 간다. 자녀들에게도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내가 천국 가는 길에 찬송 불러주라. 같이
기뻐해 주라. 이런 말 하고 죽으면 얼마나 멋있고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그래서 나만 천국 가지 말고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이 세상 따라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요. 돈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거기에 힘주고 돈이 전부 자고 살아갑니다. 권력 잡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옥 가는 인생임을 알 때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받아 천국 가자, 이겁니다. 천국 가자, 여러분, 이겁니다. 주님이 한마디만 하시라고 하면은 천국 가자. 여러분, 그 말씀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처럼 내가 천국 가야지 믿음으로 사시고, 천국 못 갈 사람 안타까운 마음으로 천국 같이 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일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노력하세요. 힘쓰세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가자 소리 한 번도 못했다면 하세요. 그게 그렇게 못할 말입니까? 용기를 내셔서 하세요. 교회 가자. 추수감사주를 맛있는 밥도 주고 선물도 주니 가자. 예. 그렇게 해서 교회 발걸음 들여놓았다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세상 것들로 어깨에 힘주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겸손하게 내가 주님 앞에 간다, 천국 간다라는 것을 내 중심의 삶의 기본으로 삼고 그 삶을 목적으로 삼아서 천국 소망으로 사시면 세상 사는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죄 지지 않고 더 은혜롭게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천국을 믿으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향하는 사람의 여유 있는 삶을 온전히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이 간절한 외침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 주 예수를 믿어 죄 용서 받고 천국 가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9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저배는 모양인지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어렵게 되는 내 고향 가까운 곳일세. 내 주의 집에는 살고 많도다. 그보자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십자가 벗고서 나면 유관을 쉴 때가 아깝게 되었네. 더 가깝고 더 되는 내 고향 가까운 곳일세. 내 삶의 끝날을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 나가도록 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고향 가까운 곳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예배하며 귀한 예물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흠량하는 번제물처럼 받아주셔서 주의 나라 또 주님의 복음의 기적처럼 쓰임받는 예물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생업의 곤란과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형통케 해 주옵소서. 물질의 사고 없게 도와주옵소서. 온 가족이 건강하며 화목하며 자자손손 복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질병의 어려움도 이기고 재난도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서 늘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통치가 되게 도와주시고 대통령 중심으로 모든 관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합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죽기 전에 구원받아 천국 가야 할 텐데 우리 믿는 자들이 한 번 더 정신 차려 복음의 증인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을 도와주시고 선교 현장에 성령의 이끌리심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족을 지켜주옵시며 올로 목사님 내외분에게 건강을 더해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을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어두운 처지가 무너지고 평화적인 통일이 오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서부정교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모든 원수막이 물리쳐 주시고 온 교우들이 영성을 회복하며 마음으로 하나 되고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은 기뻐하는 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역과 모든 주님의 일들과 성전 건축과 주님 앞날을 하나님께 맡겨오니 가장 선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손주들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로를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한 복을 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날에는 월삭 새벽기도 있습니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결혼식이 있습니다. 문원식 집사님, 김양기 집사님의 가정에 문병필군 결혼식이 토요일 날 3시 20분 더 파티움 여의도 그랜드 컨벤션 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교회에서는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오늘 당회 있고요. 다음 주부터 동복 예비원들 찾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주보에 오늘 같이 끼워드린 기도 제목과 전단지 또 지난주에 이름 모셨던 분들은 내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릴레이 기도합니다. 릴레이 기도 여러분 다 참여해 보세요. 교회 나와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개인 기도도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면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조장님들은 우리 평신도들에게도 잘 권면해 주셔서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놔두는 기도 제목 하루에 3번 이상 꼭 기도하세요.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읽고 밥을 드시든지 자기 전에 하시든지 한가할 때 하시든지 기도를 꼭 해주시고 기도 제목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들은 설거지하는 앞에다 붙여놓고 기도해 주시고 하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전단지는 여러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면 달라고 하시고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양계순 집사님, 모친 되시는 김선순 권사님이 90세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은평 성모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입니다. 은평 성모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인데 그 시간에 입관 예배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후 찬양 예배 후에 4시쯤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 출발해 가면은 몇 시 도착하는지 여러분 계산하시고 바로 오실 분들은 그쪽으로 와서 우리 교회에서 위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름 적으신 분들은 내주시고 꼭 한 명 이상 이름 적어서 기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헌금 안내 방송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봉사고 특히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이제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꼭 천국 가세요.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믿으며 천국 소망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